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활절의 이날 가운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씁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 이겨내 보고자 인생을 참 즐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즐겨라, 오늘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잊어먹는 것 같고 그런 쾌락의 시간이 있으면 마치 죽음을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즐기다가 나중에는 그 쾌락을 넘어서서 그 쾌락 뒤에는 허무만이 남게 됩니다. 수많은 쾌락을 쫓아 살고 있는 사람, 수많은 허영들을 쫓아 살고 허상들을 쫓아 살다가 마지막에는 허무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지루해지죠.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2번 보고 3번 보면 지루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몇 번 하고 나면 그게 재미가 없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한쪽 구멍이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그 빈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여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최고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를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차로를 영어로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시나요? 크로스로드라고 합니다. 이 크로스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십자가를 부인하다가 보니까요, 이 크로스가 없습니다. 사거리가 없고 다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 로타리로 다 만들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로타리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기 싫고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사야 이 53장은 금서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읽지 못하게 한다기보다는요, 그들이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사야 52, 53, 54장 이 부분은 건너뛰어 버립니다. 왜 건너뛰어 버릴까?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구 이야기인가? 이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모든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마지막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다시 전달되어지면, 예루살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때 이 땅에 마지막이 올 것이다, 말세가 된다, 마지막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절대 이야기 못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펴는가 하면요, 이사야 몇 장을 펼까요? 잘 아시네. 53장을 펴서 읽어줍니다. 53장을 펴서 읽어주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면 대부분이요, 자기 스스로가 인정은 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 이야기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신약은 읽지 마라, 신약 성경은 읽지 마라. 어머니, 제가 구약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구약 읽어드릴게요 하고는 성경을 쭉 읽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으니까 그 유대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신약 읽지 말라고 했잖냐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거 신약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예수 이야기인데, 어머니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정하기 싫었던 이야기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이, 예수님 부활한 사건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고 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이니까,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엄청난 난리가, 지구상의 가장 확실한 난리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 부활절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놓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이 인정한 것처럼, 인정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입니까? 그의 계속 그잖아요. 그는 이 그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넣자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는 그에게 어떻게 했는가? 나는 그에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았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 좋은 땅이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멋진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 참 멋진 탤런트 같은 모습으로 오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가수 중에 뭐 BTS입니까? 얘들은요, 한 명이 뭐 하나만 했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슈퍼스타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다들 따라갈 건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야기하던 저 옛날 세대라서 그런지 장동건처럼 생겼다면 다 따라갈 건데, 주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니까요 비쩍 말라있고 외형을 보니까 이 정말 뭐 볼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그는 뭘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자였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그 사람 남 얼굴을 가리는, 십자가를 보면 얼굴을 가리는 거,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이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3절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멋진 예수님이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벌거벗은 예수,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봐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나는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나는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어떤 결혼식에 갔을 때요, 제가 주례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제가 오늘 왔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가니까 주례자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주례 맞냐고 묻는 거예요. 보기에 아마 이게 목사 같지 않았던가, 아니면 목사님 하면 좀 지긋한 나이의 분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어디 있냐고, 나라고. 언젠가 하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오더니 내보고 묻더라고요. 누구냐고.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묻더라고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나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것 앞에서도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담임 목사라는데 내가 그래 안 보이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얼굴이 못생겨서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정말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이 혹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다 당하셨대요. 다 당하셨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수치 누가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긴 상태로 매달려 있는 예수님, 그를 향하여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대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글이 있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찬밥을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먹는 것,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뿐이 아니죠. 여러분, 시골에 계신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요, 막 어디 오면요, 뭐 입던 옷 그래 오니까 땀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 제가 화가 나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시다.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일이었죠. 탕자의 아버지가 늘 기다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 때문이었는데, 나 때문에 수치를 당했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 졌는데 나도 그 주님을 향하여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학교 불려왔는데 어머니가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때문이었는데.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척,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죄인이 아닌 척,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 사연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정말 귀하냐? 날 위해 죽으셨다 하면 그분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날 위해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사건이 날 위한 것이다 생각하니요, 이게 깜짝 놀라 자빠질 일이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가 있고 부활하셨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없으면 나는 그를 무시하죠. 나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날 위해 수고한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닌 척, 내 대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 대신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척,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착한 척, 예쁜 척.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나하고 맞추기 위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병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가장 낮은 나, 병든 나, 힘든 나, 고통받는 나 똑같이 체휼하시기 위해서 내가 네 몸 너처럼 되어서 왔다. 그는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는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어떻게 했대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양이 도수장에, 이제 죽으러 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그 앞에,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랴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이다. 자기가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잘못이지, 뭘 잘못했는 모양이지 내 죄는 생각지 않고 예수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치요 무슨 잘못을 아들이 했는데 엄마가 대신 잡혀가면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아들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다 하고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안 그랬잖냐, 아들이 그런 거 맞잖냐,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다. 도수장에 끌려가면서도 이건 네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겠다는 예수님, 그는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 내가 뭐라고 이러십니까? 날 위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배반하는 나를 위해서 어찌 또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도 뭐 그런 분 많이 있겠지만 뭘 기다립니까? 이제 손주를 기다립니다. 아유, 목사님이 벌써 손주를 봐요 이러겠지만, 손녀가 태어날지 손자가 태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립니까? 태어나기만 태어나봐라니. 어떻게 해요? 난 널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 손자가 손녀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르고 아직도 그 뱃속에 입이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작정을 하고 있는가? 사랑할 작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만 태어나봐라. 니는 내가 그냥 막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거죠. 작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사랑. 뭔가를 잘해서 사랑이 아니고, 뭔가를 못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작정하고 사랑할 것이다.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할아버지,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네가 이뻐서 안 이쁠 수 있어요. 안 이쁠 수 있잖아요.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좋다. 왜 좋은가? 넌 시커멓고 못생겨서 좋다. 네가 못생겨도 좋고 네가 이뻐도 좋고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작정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입을 열지 않으시는 것이죠. 너 죄 위에 나는 입을 열지 않겠다. 너 용서하기에 나는 입을 열지 않겠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그들의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가신 그분, 할아버지이겠습니까? 할머니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사야서는 이것을 알라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가?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가? 인생의 혜택을 받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나를 향하여 입을 닫으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12절 하반절 보시면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를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범죄자는 누굽니까? 강도입니까? 우편강도? 좌편강도? 바로 나이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 이윤찬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들 보낸 그 사랑 우리는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범죄자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그는 나에게,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위해서. 그 최종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 그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은요, 따라해 봅시다. 그로 인해 우리가, 나는 그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우리는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4절부터 보시면,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그는의 자리에 어떻게 넣어야 되겠어요?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자리에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은 멸치를, 4절에 예수님이 실로 이윤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넣고 우리 자리에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로 이윤찬의 질고를 지고 이윤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윤찬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찔림은 이윤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이윤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윤찬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윤찬은 나음을 받았도다. 이윤찬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윤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는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는 실로,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대신 지셨다. 내가 져야 될 걸 그분이 대신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철없는 아들이죠. 엄마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야 철든 아들인데 사고는 지가 쳐놓고 고생은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겠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기를 저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없는 아이의 생각이죠. 어머니가 저렇게 된 것은 다 내 때문이다. 예수님이 질고를 지신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다 내 때문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철없는 우리의 생각들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찔리고 찢기고 상한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채찍에 맞는 이유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한 주님, 우리를 낫게 하시려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전쟁과 억울함과 힘듦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요,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입니까? 싸워서입니까? 깨뜨려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하게 참았던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 가운데 평화가 나타납니다. 평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나음을 받기 시작하고요, 실제 병들었던 육체가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안진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눈먼 자의 눈이 열려지고,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잖아요. 어찌 보면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풀어서 쓰여진 게 이 사복음서입니다. 마치 사복음서 기자가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그것을 풀어서 짜맞추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그대로 여러분 53장이 재현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오늘요 집에 가셔서 부활주일이니까 오후에 또 아니면 저녁에 영상 하나를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받았던 영상인데 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제목이 예수인데요, 예수님의 이 장면들을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엄청나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기도 하고 잘 만들기도 하고 내용도 좋고,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에게 문자 주시면요, 링크를 탁 보내주면요, 집에 가서 핸드폰이든 아니면 TV로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로비에도 그거 아까 틀어놨어요. 엄청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여러분 사실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풀어진 게 이 복음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부자와 함께 죄인과 함께 무덤에서 모든 장면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예언이 그대로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믿지는 않아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 이야기다라고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어주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듣고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가 이게 구약에 있다면,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오래 산단 말이 아니라 그 부활의 첫 열매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죽었던 자리에 살아나는 역사가, 무덤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절망 속에 있던 자가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두려움에 있던 자가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 기독교는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는 종교니까. 다른 종교는 전부 죽음을 숭배하고 무덤을 숭배하지만 기독교는 죽음 자체가, 무덤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무덤 없습니다.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쫙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헛수고다. 아니면 헛수고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 죽음을 죽여버리는 승리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망 속에 있다면 부활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부활, 안 죽는다 그랬죠. 안 죽는다. 안 죽고 산다.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십시오. 평화와 나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수고가 헛되지 않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가셨죠. 그는 이야기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결국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 자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며 부활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필코 승리하고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로로 닫은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 없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평화롭지 않던 삶에서 평화의 삶으로, 두려움의 삶에서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부활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